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38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섬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의 요나의 표적을, 이런 제목으로 수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참 좋은 것은 앞에 말씀이 연결이 되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 말을 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고 눈 먼 사람을 고쳐줘서 눈을 뜨게 하고 말하게 했다. 그것입니다. 그때 이제 지난 시간에 들었지만 모였던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 부류는 우리가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기록된 대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를 나오게 하는 것을 볼 때 그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관원들은 좀 시기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준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은 이제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의 왕이 힘입어서 귀신의 쫄개를 쫓아내고 눈을 뜨게 해준 거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때 설명을 쫙 합니다. 어떻게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고, 다시 말하면 바알세불이 자기 쫄병을 쫓아내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고서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냐, 그런 일은 없는 거다. 너희도 알다시피 너희가 너희 쫄개를 쫓아내고 쫄개를 죽이고 다른 일을 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한 것인 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와 있는 거다. 또 한 가지 말하기를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가 나쁘면 열매 나쁘다 해야 되는데 너희는 내가 병 고친 이것은 좋다고 여기면서 나는 나쁜 사람이라 하는데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나무가 나쁘면 열매는 나쁜 거지만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서 말해 주셨어요. 서기관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 분명한 표적이 보이고, 그죠? 분명한 병고침이 보였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틀린 부분이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너무 맞는 겁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죽이고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을 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권능이 분명히 맞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듯이 예수님 한 일이 좋으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믿기에는 조금은 부족했던지, 당신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속으로 수긍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당신이 하나님 보낸 사람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확실히 좀 표적을 보여주달라. 하나님이 한 표적을 좀 보여주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구했던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잘 못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확실히 안 믿어져서 한 가지 더 요구한 겁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그럼 믿겠다. 근데 이게 다른 곳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보면 그냥 표적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오는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 아는 이들이 특별히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 하늘로 온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내린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인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구약시대 때 그 사건처럼 당신도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구약시대 때 하늘로부터 표적을 내려서 사람들이 당신은 진짜 하나님 사람 맞습니다. 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아는 분이 있겠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때 그 사건을 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엘리야 시대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아합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는데 서로 탓하는 거죠. 엘리야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거다. 그렇게 말했고, 아합은 엘리야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은 거다. 이게 막 서로가 틀리다고. 다르게 말하면 서로 옳다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제안을 하죠. 아합에게. 그러면 당신의 선지자들을 전부 갈멜산으로 부르시오. 나도 갈멜산에 갈 테니까 갈멜산에서 누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는지 한번 내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 다 모였습니다. 아합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였고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말하죠. 우리가 송아지 하나를 잡아다가 나무 위에 버려놓고 각자 버려놓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 신이 불을 내리면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자. 이렇게 이제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송아지 한 마리씩 이제 잡아서 그 아합과 그 바알을 섬겼던 그 사람. 근데 그 아합은 바알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서로 자기 하나님을 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 맞느냐 해서 이제 내기하는 건데, 그 바알 선지자들이 수송아지를 나무 위에 불려놓고 한나절 동안 부르죠. 막 자기들의 바알 성인의 예식을 따라 뱅뱅 돌면서 바알이여 불을 내리셔서 이 송아지 태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불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법대로 이제 제단에다가 나무를 불려놓고 번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사오면 불을 내리시옵소서 했더니 한숨만 불이 확 내려와서 번제 제물을 맹렬하게 태워버려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38절로 39절에 있습니다. 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이에는 엘리야가 기도한다는데 그 말이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 다음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 사람 맞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웠을 때 엘리야 제단에 그때 사람들이 외치기를 여호와가 하나님 맞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 사람 맞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예수님에게 요구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때 사람들이 엘리야 당신이 하나님 사람 맞습니다 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신도 하늘에서 불을 막 내리시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표적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늘의 표적을 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보면 39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저는 이거 예수님 말씀할 때 그냥 예수님 좀 보여주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을 확 내려서 보여줘서 시원하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야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맞습니다 이래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그리 하지 않고 악한 그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그 표적 내리지 않겠다. 하늘의 표적을 내리지 않겠다. 다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읽혀집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처음 읽을 때는 이 의미를 난 몰랐을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보여주시지 시원하게. 또 이제 하나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구나. 의로운 세대가 좀 보여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전혀 안 해요. 이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말씀 이해해보면 아까 그 엘리야 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죠. 불은 하나님 내리셨죠. 내렸는데 거기 어디에 내렸냐 하면 아까 그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 한 번 더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을 핥은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불이 내려서 사람을 태운 게 아니에요. 누굴 태웠더니 번제물을 태웠어요. 왜 엘리야가 번제물을 드렸느냐 하면 번제물은 대신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뭘 대신해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요. 대신 드리는 제물입니다. 제 말 이대로 마음이랍시다. 그럼 왜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번제 제물을 드렸느냐? 백성의 죄를 대신한 번제 제물을 드렸느냐? 회개의 제사를 드렸느냐? 그건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비 안 내렸잖아요. 왜 안 내렸으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온갖 죄를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지었던 그 죄를 담당할 번제 제물을 드린 거예요. 이 번제 제물은 백성의 죄 짐을 다 대신 짊어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번제 제물을 태우셨어요. 누구 대신? 이 죄인들 대신. 사실은 이 불은 누굴 태워야 되나? 죄인을 태워야 돼. 악한 세대 죄인을 태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번제 제물로 긍휼을 베푸사 번제 제물을 태우시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태우시고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사건이 엘리야 사건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 뭣도 모르고 다만 예수님이 누군 줄 알기 위해서 예수님 엘리야 시대처럼 불을 좀 내리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요. 이 세대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 요청대로 불을 내리면 누가 태워주겠어요? 예수님이 불을 내리면 누가 태워주겠냐? 누가요? 그 죄인들이 다 죽지. 왜?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안 내리겠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내리버리면 다 죽어. 그 불은 심판의 불이요 죄인들을 태우는 심판의 불이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악하고 음란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은혜 베푸지 않구나 이러는데 아니요.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을 안 내린 거예요. 왜? 내리면 다 죽으니까. 대신에 어떤 표적 보인다고요? 요나의 표적을 보이겠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3일간 땅 밑에 있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땅 밑에 있어야 됩니까? 죽은 자처럼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죽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땅속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제단의 번제 제물처럼 대신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너에게 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짐을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내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 말씀한 거예요. 제 말 이대 마음이 납시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이죠. 그들은 아무 뭣도 모르고 다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사람 맞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엘리야의 그 불처럼 하늘에 불 좀 내려주시면 당신이 누군지 우리 믿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하늘에 불 내려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불 내리지 아니하고,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그 너희 죄짐을 다 짊어지고 대신 죽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자, 예수님이 엘리야 제단의 번제 제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 밑에 이제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면 이 땅의 죄인들은 어떻게 하면 죄 사함 받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뭐 너무 많이 배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가 땅속에 3일 동안 있으니까 우리 대신 죽는 것이니까 우리 죄인들이 살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살아나려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말 40절을 보십시오. 아니 41절이죠.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니느웨, 요나 사건 아니 니느웨 사건이요. 하나님이 그 죄인들이 사는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가서 좀 복음 전해서 회개해서 살리려고 이렇게. 근데 그때 그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을 시리했어요. 왜? 니느웨 성 사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살릴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에게 걸려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고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괜히 거역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될 텐데, 요나가 거역하니 반대로 가죠. 근데 하나님이 한다면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는 요나를 잡아다가 물속에 집어던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엄청나게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괜찮을 텐데 안 죽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괴로우니까 회개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나를 살려주시면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게 요나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요나를 이제 해변에 토해냈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말씀이 돼서 임하셔서 요나 보고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는지 보라고요. 요나서 3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드리고 나서 니네를 가니라. 두 번째 가는 거죠.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습니까? 아니면 대충 전했습니까? 많이 들어서 알겠죠? 그건 굉장히 큰 성이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인데 요나는 하루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0일 지나면 니네가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게 3일 동안 큰 성읍인데 하루 동안 지나면서 외쳤으니까 대충 아마 어쩌면 사는 소리 안 들리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소리도 적게 크게 외친 것이 아니라 소리도 적게 40일 지나면 무너져 죽어. 그런데도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달랐어요. 요나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요나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다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했다. 그래서 왕부터 짐승까지 전부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살렸죠. 그죠? 근데 봐봐요. 요나는 복음 전하기 진짜 가기 싫었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가긴 갔어요. 갔는데 대충 전하고도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요나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요나의 말 듣고 그 백성들은 전부 회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그 시대 사람이 지금 너희를 정죄할 거다 나중에 가면.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훨씬 큰 이가 여기 있다. 예. 그러니까 요나가 대충 전하는 말도 듣고 회개하고 살았는데 나는 요나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진짜 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도 그냥 가기 싫어서 간 요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우리에게 복음 전하려고. 이해되시죠? 하늘에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크게 외치고 다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으면 사는데. 예. 요나의 말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그 대충 하는 말도 듣고 전부 살았는데 요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 와서 전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주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니느웨 사람이 너에게 말할 거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이 사람들아, 우리는 그 요나 그 못된 그 사람 말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말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리 할 때 할 말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예수의 말씀을 크게 듣고 살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하고 영생 얻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면서도 그리하지 못하는 그 세대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든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하면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었죠. 41절에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서바 여왕에 관한 건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얘기죠. 서바 여왕은 에디오피아 여왕으로 아마 그 여왕인 같아요. 근데 에디오피아에서 그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전에 제가 재봤는데 이번에 안 재봐서 한 200km 좀 되죠.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1시간만 가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잖아요. 말구르마 타고 그 사막길 먼지 마시며 가요. 여다야는 뭐 하려고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 말씀 한 조각 들으려고요. 그렇게 이 여인이 사모하며 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몸으로 몇백 킬로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너희를 정죄할 거다. 너희를 할 말 없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이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서바양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찾아오셨어요. 그 세대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 준 그이가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솔로몬과 비교가 안 되는 한 사람이죠. 예? 그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예수께 와서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 서바양은 큰 먼 곳에서 여자의 몸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해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때 언젠가 가면 서바영이 너희를 보고 책망할 거다. 뭐라고요? 그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한 조각 들으려고 먼 길을 가서 말씀 들었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희에게 전하는데도 안 들었더냐? 이 말 할 때 할 말 없는 거죠? 너희 할 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 이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다. 이해되시죠?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앞에 말에 이 두 가지 예를 들었느냐? 앞에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가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럼 어떤 자가 삽니까? 정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을 하는데도, 요나의 말을 듣고는 다 사는데,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믿어 살았다면 그 다음 무엇을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들어야 돼요. 왜?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서바 영처럼 진짜 사모하며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하는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큰 교훈,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 살았다면 서바 영처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왜?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지금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들으시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꼭 영생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 얻었으면 어떻게 해요? 서바 영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셔야 돼요. 지금은 진짜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곁에 넘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에게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 거기 있는 사람만 겨우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성령이 막 곳곳에 와가지고 곳곳에서 말씀해. 아니 여러분 속에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속에서도 성령이 기도하며 말씀하세요. 성령이 올 때 가르쳐 주세요. 설교 들을 때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죠? 지금은 정말 그 예수님이 이게 이 두 가지를 들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요나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훨씬 크다. 네, 근데 요나 말씀을 듣고도 산 세대, 솔로몬 말씀을 듣고도 산 세대, 네, 그들도 살았는데 그들보다 훨씬 큰 내가 왔다면 어떻게 내 말을 더 사모하며 들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말씀할 때보다 더 훨씬 더 사모하고 더 크게 들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예수님 때는 더 적게 들었다는 거예요. 크게 듣지도 않고. 그럼 이걸 오늘날 우리 세대에 비춰보면 우리 세대는 예수님이 사람 오실 때보다 더 크게 들어야 되고 더 사모하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친히 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 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훨씬 더 하나님 우리 가까이 와서 말씀하시고 지금 훨씬 더 크게 말씀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한 분밖에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한 분밖에 없었지만 또 예수님이 말씀한다 해도 그 말씀 들으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통해서 예수님 통해 내게 말씀하는 게 간접적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성령의 이름을 안에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안에 와 계시죠. 그때는 하나님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굉장히 가까이 와 계세요. 요나 시대 때는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이 육체로 와 있을 때도 비교가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설교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게 성령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크게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을 진짜 사모하며 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반대로 구약 시대 때, 요나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가 하나님의 아들이 온 예수님 때보다 더 사모하고 더 크게 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보면 오히려 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시대 때가 더, 예수님 오늘 책망하고 있지만
더 크게 들었고 지금이 더 적게 드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아마 성령이 안 보이시니까 이것을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음성을 크게 듣지 않고 적게 듣고 사모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와 계시고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짜 크게 들으시고 이 말씀을 크게 사모하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영혼이 살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세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수의 말씀의 요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들으라는 거예요. 크게 들으라. 특별히 성령이 하신 말씀은 큰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함이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지만 그 음성을, 하나님 음성을 크게 들으라, 그 말이고요. 그 음성을 사모하며 들으라. 서바의 영보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정말 은혜롭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